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라는 정점을 향해서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연도에 나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국들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가 파괴되는 일이 반복되는 암울한 역사의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지적대로 눈이 멀어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짓과 위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을 기다리는 열망은 더 강렬해지는가요? 그렇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으니 곧 메시아 대망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예언한 것인데, 막강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워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 이스라엘이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지날수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대망은 더욱더 거센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이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저들은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바 바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 예수라면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켰듯이 로마를 굴복시킬 것이며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당당하게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장면인데, 연도에 나온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짙은 향수인데 역사상 유일하게 정복하고 넓히고 빼앗는 등 가장 번영했던 전성기가 바로 다윗 왕국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외침은 지난날 다윗처럼 천하의 왕이 되어서 천하의 제국을 건설해달라는 가슴에 맺힌 역사의 한을 토해내는 절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이 결정적으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친 기적 등등은 예수의 메시아의 자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중에 백미는 뭐니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육중한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죽은 것은 죽은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깝지 않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을,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 가시돋친 말을 쏘아댑니다. 마르다마저도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빨리 오셔달라고 간청했을 때는 오시지 않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미 시체는 썩어 냄새가 나는데 지금에야 와서 무엇을 어찌하려 하시는 겁니까? 그간에 쌓인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냄새 나는 시신을 향해서 외쳤고, 그때 나사로는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사를 지냈고 시신은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억만분의 1의 요행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지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생존 인물로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유사일에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아닙니다. 유사일에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있다면 그것은 전설이고 신화이지 이런 일은 아예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발없는 소문이 되어서 삽시간에 퍼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의 큰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확인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 모두가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보라,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에서 보라, 이 말은 당혹스러운 감탄사입니다. 그렇게도 예수에 대하여 회유하고 협박하고 시비하고 태클을 걸었는데도 저렇게도 많은 온 세상의 인파가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동안 우리의 모세가 실패했구나.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뜻이죠. 미풍이 돌풍이 되고 돌풍이 태풍이 되고 이제 태풍이 쓰나미가 되고 예수는 일약 온 세상의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바리새인들의 자조적인 탄식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는 조그마한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만의 왕, 유대인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온 세상의 예수,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메시아로 그 지평이 넓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요? 누구이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인가요? 이 물음에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임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일치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이 전 생애를 걸쳐 행하신 여러 표적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고작 유대를 독립시키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차원이 아닌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의 씨가 드디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마침내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흑인 해방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구원은 이런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방의 땅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터부시아는 이방의 땅 사마리아로 친히 들어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선이 유대를 넘어 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서서히 이방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 땅 안에 머물러 계시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대인만의 율법, 유대인만의 제사였습니다. 간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역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구원의 거점으로 삼으신 것일 뿐, 그렇다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구원이 유대인만의 것도 아닙니다. 명실상부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워낙 센세이셔널해서 삽시간에 국경을 넘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고, 저들의 말대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예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했다는 얘기. 시선이 예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얘기. 큰일 났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다가 로마의 심기를 거슬러 유대를 향한 로마의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설 자리마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 저 골칫덩어리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이 흥분된 민족을 가라앉히고 로마의 위협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저 한 사람 골칫덩어리 저 예수를 죽이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봐야 헛똑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비열한 음모 속에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 반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 유대인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알고 보면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천하 온 민족의 하나님,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있습니다. 설령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대 땅으로 와야 하고,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질시를 받아야 하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그곳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은 언제까지 유대인은, 이방인은 언제까지 이방인, 유대인은 언제까지 선민, 이방인은 언제까지 개. 이것은 뿌리 깊이 박힌 저들의 신앙이고 저들의 의식이고 저들의 문화고 저들의 역사고 저들의 전통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특단의 지혜로 밖에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로 하나 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이 육체로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온 유대가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이 장관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저들이 주고받는 이 말 속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합된 온 세상이 하나 되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모르고 한 말이지만 말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일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왔으면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발길을 돌려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제물을 잡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방인이 중간 단계의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막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조금 열매가 아니고 적당한 열매가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만의 열매 아니지요. 이방인만의 열매 아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스스로 꺾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꺾었습니다. 가차없이 꺾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꺾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죽이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겁도 없이 저들은 외쳐댔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꺾여진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꺾여져,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꺾어진 2000년의 이 상처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2000년 동안 혹독하게 깨어진 세월을 사는 동안, 한숨과 눈물과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동안, 때는 이때다. 그때 바로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이 믿게 되었고, 바로 그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몽땅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참감람나무가, 우리가 접붙여진 이 참감나무의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뿌리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다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받습니다.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을?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비한 진리를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뿌리의 진액이, 뿌리가 깊이 박혔지 않습니까? 뿌리의 진액이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땅에서, 흙에서 공급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땅에서 공급되는 진액은 과연 무엇인가? 그 진액의 비밀, 그 진액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땅에서 공급되는 진액이 무엇인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는 열매 맺는 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밀알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새로 나오는 새순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땅에 떨어져 죽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공급되는 진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진액이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진액이고, 우리는 이 진액을 받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 온 민족.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 신비함이 공개되었으니, 그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을 모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아져 하나 되는 열매, 그리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열매,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때가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을 얻는 때요, 이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유대인으로만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으로만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함께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장벽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함께 화평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바람은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면서 명절 때 온 흩어진 자자손손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인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 영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 풀어지지 않았던 그 소원, 숙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허다한 무리들, 이것을 많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우리 식구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우리 때문에 꺾여지고 우리 때문에 2000년 동안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저들에게 거저 나누려 할 것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여행이 되기를 바라며, 가는 우리나 남아있는 우리나 우리 모두의 하나의 사역이니만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뚜렷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저들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저들과 함께 나눌 것이며 우리는 계속 이 일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 아까 히브리 찬양 불렀죠?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히브리 말로 한 번만 더 부르는데 이 속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안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불러보는데 조금은 좀 빨리 하십시다. 에고아 엘로힘의 타올라 아드키나다 에누도 예이도 레말로 여바 콜라빈고 엘라인 할라에 올라 저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에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하시려고 부득불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으셨어요. 피나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상처나게 하셨고 눈물 나게 하셨고, 그래서 저들은 2000년 동안 세계인의 질시, 질타, 손가락질, 미움, 증오, 저주를 받으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그런 암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이 신비는 이방인 너희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것, 함께 복을 받는 것,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마지막 풀지 못한 숙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좀 풀어달라고,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을 평천일회교회야 너희가 그 한 조각을 갖다 좀 완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품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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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안아주겠습니다. 이제 거저받은 이 은혜를 거저 나누겠습니다.
이 가려진 비밀을 보게 하시고 가려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날마다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 하나 부족해서 이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채우시고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신비한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을 깨닫고 또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먹고도 남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도 남고 더 쓰고 더 남고 더 쓰고 더 남고 이 놀라운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하고 기름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각종 병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두으며 살게 하시고 직접 와서 드린 자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풍성하게 복의 복을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품고 이제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